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 올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25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2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영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도 벌써 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제약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세, 부정부패와 자만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일을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코로나19 감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법칙과 진리를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의의 교사여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사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와 청명함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겪는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발걸음마다도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보하여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와 속해 있는 구역들을 반석 위에 세우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와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이 나라 방방곡곡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기도처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공기의 흐름도 사로잡아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서 2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먹여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검은 수탉하고 붉은 수탉 두 마리가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우애도 깊고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두 수탉 사이에 흰 수탉이 나타났어요. 흰 암탉이 나타났어요. 이 두 수탉이 이 흰 암탉을 너무 서로 좋아하게 돼서 결국 그 둘이서 결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흰 암탉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결투를 하기로 해서 많은 닭들이 보는 앞에서 두 수탉이, 붉은 수탉과 검은 수탉이 열심히 피가 나도록 그 싸움을 해가지고 이 검은 수탉이 이겼어요. 그 흰 암탉을 차지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검은 수탉이 그냥 순간적으로 후두둑 하고 날아올라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는 그 하늘에다가 그 하늘을 향해서 꼬꼬댁 하면서 크게 기분 좋다고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만 잠들고 있던 독수리를 깨웠어요. 그래갖고 독수리가 수탉 소리가 들리고 또 잠에서 깨니까 또 배도 고프고 하니까 금방 날라와가지고 지붕 꼭대기에서 기분 좋아서 울고 있는 검은 수탉을 낚아채버렸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이솝이라는 분이 쓴 우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이솝이 얘기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큰 해가 입힐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이솝이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멸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잠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인데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교만과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구약성경에서 읽을 때 교만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는 게 있다면은 신약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딱 부러지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합해서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아픔을 주면은 그게 교만이다 하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말 뜻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만하게 되면은 그 다른 상대가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 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두로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특별히 2절에
두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두로라는 나라가 처음에 등장할 때 물론 그 출애굽기 말씀 속에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일 유명한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였다 하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무역 국가입니다. 해상에서 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한때는 굉장히 큰 부유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아수르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때 이제 좀 해방될까 했더니 바벨론이 또 두로를 해방을 시켜주질 않습니다.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그때도 또 해방시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까지도 계속해서 두로란 나라가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두로라는 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두로에게 있던 그 모든 문화유적지들을 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섬에 있는 그 방파제라든지 이런 그 길을 깔아버림으로 인하여서 두로라는 나라가 그 다음부터는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이 멸망시킬 것이다. 특별히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될 것이다. 이 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요. 왜 두로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다음에 두로는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그 왕들이나 예전의 나라들이 자기가 뛰어나게 되면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 예전뿐만 아니라 요즘도 일본은 자기 나라 왕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황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신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 왕에게 어떤 그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살아있는 왕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흔히 벌어지는,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하고 여겨질 때 자기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스의 왕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표현했고요. 두로의 왕도 자기를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지혜가 너무 뛰어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신이다 하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신이 아니다. 신인 채 할지라도 신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말씀 6절 7절부터 쭉 보시면은 6절 말씀 뒤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면서 7절 말씀 그런즉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기 때문에 너를 멸망시키겠는데, 강포한 나라들을 끌고 와가지고 너를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그 칼을 빼어서 그 자랑하는 것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강포한 자를 끌고 오신다고 하실 때 강포한 자가 첫 번째로 아수르가 되겠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그 나라들, 정복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와서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정말 몇백 년 동안에 두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게 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 교만입니다. 오늘 두로가 무엇 때문에 교만해졌느냐? 제일 첫 번째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그 벌어들이는 많은 재물들이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데, 이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힘 때문이다. 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혜롭고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 나는 신이다 하면서 표현할 정도로 두로의 교만의 원인은 경제적인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숫자로 파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종 묻다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숫자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돈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수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수입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그 수입이 적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를 대단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두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경제적인 그 수입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인격의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닮아버렸어요. 두로의 모습이죠. 그래서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업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으로 인하여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인한 평강이 나를 평강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두로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성공, 그거 참 대단한 겁니다. 참 힘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땅을 파보십시오. 10원짜리 한 장이 나오나? 그렇지가 않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잘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것처럼 또 여길 때가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크게 성공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공이 마치 나의 어떤 뛰어난 내 사람 자체, 내 인간 자체의 뛰어난 모습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돈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살아가는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만 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경제적인 성공이 곧 성공이다 하는 이런 그 도식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먼저 쓰던 차가 주행을 하는데 달려가는데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달리다가 차가 엔진이 꺼지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다가 간신히 보니까 옆에 보니까 차도 달려오고 있고 뒤에 보니까 차도 달려오고 있고 제가 1차선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갓길로 뺄 수도 없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좌회전하는 그것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엔진이 꺼지니까 저는 엔진이 꺼지면은요 차가 갑자기 꽉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엔진이 꺼지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차가 이렇게 달리던 차가 속도가 가속도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빨리 그 좌회전 쪽으로, 마침 제가 좌회전 해야 되기도 했지만 좌회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신방대원들에게는 알리질 않고 그냥 저 혼자서 좌회전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신호 대기에 쓴 다음에 신방대원들에게 엔진이 꺼졌네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차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당에 말씀드리고 또 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꿔가지고 중고차로 이제 또 바꿔서 뺐습니다. 근데 중고차를 찾으러 갔더니만 앞에 분이 그 차 뒤에다가 3.0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차가 3.0이 아니고 기본형 차인데 뒤에다 3.0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아, 길에 굴러다니는 3.0이 다 3.0이 아니구나. 이게 보니까는 그걸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가끔 그 3.0이 생각이 납니다. 왜 3.0이라고 붙였을까? 그걸 왜 3.0이라고 붙였을까? 장난기 어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거기다 7.0이라고 붙여볼까? 기왕 붙일 거 3.0이 아니라 한 7.0, 100.0, 한 1000.0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게 어떤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3.0 붙이고 있으면 3.0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붙인다고 해서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다고 해서 더 낮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만을 참 멀리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한 길을 택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교만이 뭐냐 하게 될 때 교만은 나를 아주 뛰어나게 여기는 것,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것, 플러스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로 상처를 주든지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리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상처 준다고 하는 것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여서 말한 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그 과일을 보니까는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를 볼 때는 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하니라.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요지가 똑같아요. 하나님까지 닿을 수 있는 큰 탑을 쌓자.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져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이죠. 신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저희를 흩어버리자. 그때부터 언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똑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각 지역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쓰는 말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한국말 저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말이 같다고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아수르에게서 지켜줬어요. 고침받고 나자 교만해졌습니다. 15년 생명 연장 받자마자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자기의 금은 창고를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다 내가 한 거라고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침공하여서 보여준 것들을 다 뺏기게 되죠.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만을 철저히 멀리하고 겸손하기를 힘쓰려고 해야 됩니다. 겸손하려고 힘쓰면 자동적으로 교만은 멀리할 수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겸손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까요? 겸손하려고 힘쓰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게이 토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책 중에서 내용을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초점을 바꾼다. 두 번째, 받은 자세를 취한다. 세 번째, 경험을 통해 배운다. 네 번째,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 다섯 번째, 겸손을 실천한다. 여섯 번째, 자존감을 지킨다. 이 6가지인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6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고른다면은 첫 번째,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여기 1m짜리 나무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떼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은 고향 분들이고요. 짝떼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막떼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1m짜리가 있습니다. 자, 1m짜리 나무떼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도끼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부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작게 만드는 방법. 어떤 지혜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1m짜리 나무떼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 그 옆에다가 1m 이상 되는 나무떼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1m짜리 나무떼기가 그 옆에 1m 10cm짜리를 갖다 놓든 2m짜리를 갖다 놓든 그 옆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은 1m짜리가 작은 나무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초점을 왜 바꿔야 되느냐? 초점을 바꾸는 순간에 내 시야가 달라집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순간적으로 작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1m짜리 옆에 90cm만 갖다 놔도 1m가 교만해져요. 99cm를 갖다 놔도 교만해져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이 사람은 키가 2m 7cm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씨름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후배 중에 자기보다 10cm가 더 큰 씨름 선수를 만나게 됐대요. 최홍만이라는. 그 순간 자기가 작아지더래요. 2m 7cm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그 순간 내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받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받은 자세,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뭐 제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어쩜 이렇게 지혜가 좋으십니까? 뭐 제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제가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대로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일을 잘하십니까? 제가 일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꼼지락거릴 뿐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세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거잖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받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합니까? 은사 나타내려고 구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자연히 겸손해지게 되고요, 겸손해지게 되면은 자연히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만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겸손하면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교만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다 겪어봤고요. 겸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선거에 나갔던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는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은 여자애였어요. 그때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자를 공부를 안 시켜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남자고 상대방은 여자애였어요. 제가 더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 붙었는데요, 졌어요. 그 여자아이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국민학교 최초로 여자아이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저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학생회장 떨어지고 나니까는 반장도 떨어지게 되고요, 반장 떨어지고 나니까 반의 총무도 떨어지고요, 반의 총무 떨어지고 나니까 줄반장도 안 되더라고요. 이야, 정말 얼마나 창피하는지 한 달간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릴 적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부터 배우면 되는데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그 자세를 또 가지고 가요. 그걸로 실패했으면서도. 그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요, 경험에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교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거 대신에 내가 겸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에 네 가지는 다섯 번째 자세만 취하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겸손하려고 해야 합니다.
네 가지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겸손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겸손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 방법이 저절로 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나 겸손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저절로 허리가 구부러지고요. 저절로 고개가 숙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겸손하는 건지에 대해서 뭐 한마디만 하면 귀에 쏙 들어오게 되고요. 그 방법을 따라 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요, 겸손하려고 마음 먹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맞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시기 싫으면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은혜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싸워서 빼앗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려고 힘써야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잘났어.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두루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된 말씀, 겸손하여라.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깨우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만한 겸손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을 간절히 내 맘에 놓으려고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환 장로님, 오전 2부 최난희 장로님, 오후 예배 김용희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아동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월 목회 일정이 네모칸 안에 들어있습니다. 3월 헌금 및 안내위원은 장석진 장로님, 김효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3월을 맞아 다음 주일에 오전 예배 후에 가정마다 계란 한 판씩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계란값이 많이 비싸졌는데 3월 맞아서 계란 한 판씩 드리면은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더 좋아지실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마친 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일 김순환 장로님. 김순환 장로님 아드님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저 뒤에. 그 다음에 신원주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준희 선생님. 이준희 선생님 아버님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뒤에. 그 다음에 조경아 집사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환 장로님, 신원주 집사님, 이준희 선생님, 또 아버지 하나님 조경아 집사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셨던 많은 복들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도 막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이광경 집사님, 정사라 집사님 결혼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 신원주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전도의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